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께서 임하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36장 이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제약과 규제 속에 심신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는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위협을 더 크게 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한 질병으로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과 발을 강하게 하사 주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을 구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셨으며 피할 곳이 없어 방황할 때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고난에 결코 헛됨이 아닌 유익이 되어서 이런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사오니 저희들 확신 있고 견고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한 사랑과 전도와 기도와 섬김과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계절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양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 인해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태했던 영혼의 추수도 내년에는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체인 각 기관들도 활발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샘 찬양대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어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찾아지게 하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감사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고 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장식을 위해서 봉헌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우리 추수감사 주일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우리 이영구 장로님 어머님 장례 마침에 감사하고, 또 장현진 장로님 아들 우리 장윤욱 군 결혼 감사하고, 또 우리 박유령 권사님 딸 우리 박정미 결혼 감사해서 우리 세 분이 함께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가실 때 한 분당 하나씩 다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챙기거나 더 갖다 드린다고 하면 2부 때 오신 분들이 또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신 분들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드시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 안내, 다음 주 주일에는 1부에는 2교구 4교구, 2부에는 1교구 3교구,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2부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28일 셋째 주, 넷째 주 주일은 우리가 선교회별로 1부와 2부를 나눴습니다. 나눈 이유는 이제 10명 또 다 접종 완료되신 분, 2주 이상 되신 분들 사적 모임이 12명, 10명에서 12명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은 2주 동안에 선교회별 모임을 예배 마치고 잠깐이라도 좀 가지고, 마지막 주일에는 혹시 같이 점심 식사도 할 수 있다면 선교회별로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선교회별 모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18일이 우리 수능 시험일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김희성이 학생이 이제 수험생이고, 또 여러분 가정 중에도 또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도 또 수능을 보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 향연교회, 우리 목사님도 여성 목사님인데 탈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도들 구성이 탈북자 선교를 위한, 또 중국에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왔을 때 중국에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같이 온라인으로 신앙 교육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우리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향연교회인데, 이제 이전 입당 감사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 지방 등급 4경회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전 중에 3시간씩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등록비 인원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고요. 수요일에는 우리 수요 연합 집회로 신풍교회에서 7시 반에 모입니다. 우리도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형훈 장로님, 김민숙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9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시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주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주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 높이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학업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우시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구원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속에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 올 한 해 동안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붙드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 속에 붙드심 속에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자녀들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과 모든 꿈과 비전 속에 주님 친히 임재해 주시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며 저들의 인생 속에 걸어가야 할 길, 통과해야 할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리고 걱정, 근심, 염려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그 사모함 속에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 만남의 기쁨과 주님 음성을 듣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잠언 말씀 쓴 이 노트를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삶 속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치유의 은총 베푸시며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은혜와 긍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윤 지휘자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세 찬양하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417쪽 또 18쪽쯤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9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세 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이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한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쟁에서 지고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아들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 법교회, 언약교회까지 빼앗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 의해 이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했음을 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회개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다른 말로 미스바 대성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싸우려고 하려고 할 때에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 되찾아오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부엘세바를 떠나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한 지파에 하나씩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나중에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요단 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신앙의 결단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촉구할 때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청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후에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것으로 증거물로 삼게 됩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기념하는 것을 잘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흔적을 남기려고 기념이 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탑이나 조형물 만들기도 하고 바위와 돌에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이나 물건을 이제 타임캡슐에 담아서 땅에 묻어놓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목적은 뭘까? 교훈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감이 될 만한 일들을 보고 배우고 본받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잊지 말고 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왜 이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 걸까?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주 크게 패하고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나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가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를 전쟁에 나갈 때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전쟁의 이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 바쁘고 이때 죽은 사람이 아까는 4,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고 지내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전에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이런 참패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싸움하러 올라온대. 그 소리만 들어도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마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좀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았던,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싸움에서는 참패를 당하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고 금식하고 힘없을 때, 이때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데 승리를 하게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뭐가 다른 것이었을까? 법궤까지 앞세우고 나갔으면 싸움에서 당연히 이겨야 하는데 지고, 금식하며 기운이 하나도 없어 당연히 질 것 같았는데 이기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껍데기 신앙은 버리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껍데기 신앙은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앞세우고 갔으면 백발백중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이거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 패하고 그랬으니, 이번에는 법궤 앞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블레셋 복수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상한 것이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쫓겨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데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닥쳐왔어요. 지금 그때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블레셋에게 싸움에서 진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싸움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백성들의 말입니다. 전혀 이때까지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말을 들어보면 마치 언약궤가, 이 법궤가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언약궤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싸움의 실패의 원인을,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러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그러니 그것 가져다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완전히 이건 껍데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궤만 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용이 없는 형식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겉사람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것, 이게 뭐예요?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외식. 하나님은 외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요, 껍데기 신앙입니다. 이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빨리 이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단 위에 있는 이 십자가를 들고 나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사단과 죄악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싸움 걸어올 때에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하나님을 도구 삼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저 그냥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죄에서 찾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곳에서 찾지 않고 어떤 도구,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힘듭니까? 저는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코로나가 와도 내 신앙 흔들림 없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지. 없어야죠. 이런 때에 혹시 내가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면요, 모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디로 모였어요? 어디로 모였어요? 미스바로 모였어요. 네, 미스바로. 6절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모여야 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잠시 몸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신앙은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자꾸 멀어집니다. 몸이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면요, 마음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2번 생각할 거 1번 생각하고요, 10번 생각할 거 5번 생각하고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멀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껍데기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모여서 뭘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모여서 뭐 했어요? 백성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물을 길어서 붓는다. 이건 뭐 씻음의 의미도 있고요, 헌신과 결단의 의미도 있습니다. 금식, 절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행위.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함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생각했었던 것, 껍데기 신앙이면서 하나님의 괴만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모여서 뭘 해야 합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는요, 불 태워서 다 태우는 거예요. 이 완전한 불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했음을 의미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표시예요. 아,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구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꾸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삶을 산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왜 승리할 수 없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 진작에 백성들이 기도했어야죠. 그 3,000명 죽게 4,000명 죽기 전에 3만 명 죽기 전에
진작에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찾고 했으면 아마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 줄 압니까? 우리처럼 실수 많고 범죄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건요, 싸우러 나갈 때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항상 물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이 백성들이 진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저 승리에만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괴만 갖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니 사실은 이 싸움은 가서 싸우기 전부터 이미 진 싸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의 입술과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에벤에셀 이것만 좋아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것만 좋아.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 백성들이 뭘 했는지는 우리는 별로 잘 관심이 없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이건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건 없고, 그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 승리, 이 축복만을 우리는 받고 있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껍데기 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에벤에셀 하나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11월 첫 주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고백,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껍데기 신앙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우리도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백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